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를 사랑하시는데 차별 없이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바로 그 앞부분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11월 중순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며 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우리는 범법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대우를 하지 말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니까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해주고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덜 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덜 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보낸 곳은 교회이며 성도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해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덜 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말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해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덜 해주는 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정의를 하고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해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덜 해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계명에 비추어 봤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야고보서는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그 말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율법이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613가지, 한 614가지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법과 규례는 몇천 가지가 됩니다. 더 많은 수의 숫자가 우리들을 옥죄고 옥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간음과 살인, 즉 다른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간음과 살인 정도는 해줘야 정말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없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정말 사소한 것, 새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간음과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모습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방어하고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쭉 간음이 무엇인지 살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또한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것은 살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에만 또 국한시킵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미워하지 않았어, 나는 노하지 않았어. 자꾸 뭔가를 주어주면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근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포함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조목조목 품목을 나눠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품목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형제들에게 대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너희가 형제자매를 대한다면 그것은 곧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조차도 그냥 대하면 되지 꼭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거나 그냥 건성으로 대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너희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야. 요한일서 3장에 보면 3장 14절 이후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는 자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게 지금의 우리들의 마음, 그게 지금의 우리들의 믿음, 내 믿음이 거기까지입니다. 사도 요한도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방법, 행하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규칙으로, 규율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 지켰다고
내가 하나님께 저 그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나를 내세우며 나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 조목조목 사소한 거 하나의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지금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떤 식으로 지키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면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소한 율법 하나 지켰다고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고 하나 안 지켰다고 해서 다 지킨 것이 아니고, 하나 지키고 모든 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지키건 100가지를 지키건 600가지를 다 지키고 6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빼고 지키건 그 모든 자들은 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건 말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이후에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뭐 지키지 말라고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율법, 자유라는 말이 우리가 억압받고 묶여있는 곳에서 풀려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자유의 의미는 바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크게 율법과 자유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어느 곳이냐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는 참된 자유의 몸이고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줌으로써 이것을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시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자유의 몸이다. 그것을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표시로 주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온전히 그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유한 몸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발에 족쇄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율법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언제 바뀝니까? 또한 자유함과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디냐면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자유함과 율법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근본은 같으나 성취 방법이 다른 그런 율법을, 그런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자유함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종노릇하듯 하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하시는 말씀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안에, 그 계명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걸 바꾼 것이 누굽니까? 그걸 바꾼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오로지 주신 분이 왜 그걸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율법 지키는 데에만 열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12절 중반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라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긍휼이 없는 곳에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저에게 죄를 범한 자가 있으면 제가 그를 언제까지 용서를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비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무엇이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이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주인을 찾아갑니다. 주인을 찾아가서 주인님, 제가 도저히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없기에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들, 이 10,000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해서 세금을 걷어서 1년치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평생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길을 지나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납니다. 이때 당시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100일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돈입니다. 자기가 쓰고 얘기하면 한 1년, 한 2년 정도면 갚을 수 있는 돈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지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왜 내 돈 안 갚아?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잖아. 그거 지금 당장 갚아. 지금 당장 안 갚으면 나 너를 감옥에 넣을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은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당신께서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그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감히. 그래서 그 자를 부릅니다. 넌 어떻게,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를 삭감해 주었고 탕감해 주었는데, 그리고 그런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40달란트 빚진 자는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평생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을 다시 갚아야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곧 그 말은 아예 갚을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자는 자신이 받았던 그 금률,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금률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금률을 베풀면 그럼 나는 심판받지 않겠네? 그럼 나는 잘한 거네.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빌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위치가 40달란트를 빚진 자인지 아니면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40달란트를 탕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후자입니다. 후자가 어떤 자이냐?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이미 모든 것을 다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제 나가서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 줄 것만 남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40달란트를 탕감받을 수 있는 자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모습으로 판단하시고 평가하실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계명을 듣고 공부하고 배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그 사랑의 계명이 드러나지 않고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야고보는 그것을 깨트려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는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다시 살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면서 나가야 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그것들을 지키면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분명히 용서해야 함에도, 분명히 이해하고 그 사람을 감수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친한 사람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는 것은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 안에 믿음이 없으시다면 이 말씀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시면 이 말씀을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긍휼을 통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00달란트를 삭감받았습니다.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에겐 이제 빚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랑하고 베풀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이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말씀대로 사랑을 나누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닌 완전히 하나님 좌편과 우편에 서서 그 영광의 날에 같이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최고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말로만 하며 정작 도움을 주어야 할 때,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항상 긍휼을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